미국의 신학자 니버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인이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 가지는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문화와 대립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세상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창조의 현실과 또 인생의 가치를 외면한다는 거죠.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것은 수도원 운동으로 전개되었고 신비주의와 분파주의 운동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문화와 일치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세상은 똑같은 거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역사 속에서 사회구원론으로 이어지고 일반 종교로는 이슬람교가 여기에 해당되고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과 결국은 하나가 되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독특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아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문화를 변화시키는 자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려 오셨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살만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상처나고 깨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가지는 태도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악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보존돼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도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세상 일에만 몰입해도 안 되는 거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세상을 넘어서는 존재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한 사람들을 왜 안 내쫓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꾸짖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징계해야 할 사람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이 사라졌다. 또한 당사자는 잘못했다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된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죄에 대하여 무뎌지는 거다. 그러므로 힘이 들어도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고 뻣뻣하게 우기면 내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걸 그냥 두면 잘못된 누룩처럼 다 번져가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교회 안에서 순전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특별한 공간이 되는 건데, 근데 거룩을 인정하려면 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은 죄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회가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반대로 세상의 더러움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오염시켜서 교회가 변질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죄인을 내보내고 사귀지 말라 그랬더니 교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면서 동시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지 않는 비결은 뭔가, 소위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술이 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질문 받고 나서 가장 괴로운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상처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상처받아요. 가슴이 싸해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절대로 자연인이 하나님의 집에 저절로 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고, 그리고 그를 이 자리에 오게 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한 영혼이 교회에 한 번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한 번 나왔다는 건 그 자체로서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인가요? 위대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그 뒤에 숨겨진 내용을 다 밝히려면 위대한 스토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여기서 시험을 받아 실족하면 얼마나 민망한 일이냐 말이죠. 지금 통계에 의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는 교회에 한 번쯤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 한 번 교회 왔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안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를 만났든지 잘못된 성도를 만나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상처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주제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상처받아요, 그죠? 그런데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치료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란 상처를 치료하는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재판받을 때 지방법원에서 받고 고등법원에서 받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불복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대법원을 기대하잖아요. 거기서는 잘 해줄 거라고. 근데 거기서 판결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내가 세상에 살 때 힘들고 낙심하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두드려 보았는데
다 만족시켜주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교회만은 그렇지 않겠지 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인데 여기서 상처를 받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조건을 붙이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긴장이 풀어지고 갑옷을 벗게 돼 있어요. 마음의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갑옷을 입고 있는데 화살을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싹 벗고 있는데 화살을 맞으면 그대로 그 충격이 와박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능한 이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도 누구다? 대답해요 얼른.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꼭 기도를 하고 옵니다마는 주일날은 더 많이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분을 만나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자녀들을 만날 텐데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해주시고 나를 만나서 다른 분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꼭 하고 와요. 그런데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여세 동안 막 살다가 교회에 탁 들어와서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 9절과 10절이에요.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음행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그럼 죄인과 사귀지 말라면 누구하고 사귀어?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란 말인가? 이랬다는 거죠.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다. 정말 말 그렇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뭐. 내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10절에 나오는데 음행하는 자들 그랬어요. 성적인 부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적인 죄악이 날로 심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성적인 죄악이 심각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탐하는 자와 속여 빼앗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악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랬죠.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헛된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 이 세상 현장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을 이런 세상 한복판에 두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 데려가면 참 좋겠는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참 모르겠네. 바로 데려가시지를 않고 구원 얻은 백성들,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한복판에 당신의 백성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담을 쌓고 살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과 담을 쌓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스럽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전하며 살아야 하는 거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다.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은 그들로부터 오염될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소속이 달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기독교인이 조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서 누가 당신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갑니까? 붙겨 하고 가죠. 오히려 그런 반대가 있으면 신앙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나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뜨겁게 불타오른단 말이죠. 바람이 불면 오히려 이쪽에서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뭐 음행을 하거나 욕심이 많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형제가 그런 경우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믿는 것 같지 않는 사람, 그 모습을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겠죠.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을 본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와 친하게 지내는데 그 사람이 주일이면은 꼭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성껏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늘 물으며 살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면 내 신앙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적어도 그것이 옳다는 생각은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친하게 지내는 성도님이 교회는 다니는데 껄핏하면 주일 예배도 빠지고 주일날 누가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얼씨구 하고 따라가고, 그죠? 가끔 술 한잔 할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나도 물들어요. 여러분 술 문제 가지고 얘기합시다. 안 믿는 사람이 술 한잔 할까요? 그러면 저 안 먹습니다 하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안 먹습니다 하고 끝나면서도 속으로 뿌듯하지. 내 믿음이 자랐네. 스스로 대견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존경하는 믿음 좋다는 분이 한잔 할까? 이러면 혼란스러워지죠.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먹어요? 그럼 먹으면 어때? 성경에 먹지 말는 말이 있어. 괜찮아. 먹어.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지 이게. 야, 이거 어떻게 돼? 어떤 것이 맞는 거지? 진짜인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러다 보면은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안 먹더라도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요, 간단해요. 잘못된 교제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를 잘 해야 된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사귀어야 하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곳이 배와 같기 때문이에요. 교회란 배와 같아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지금? 먹는 배 말고 타는 배, 바다에 떠 있는 배 말이에요. 네?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는 어디에 있어야 제 몫을 감당할 수 있어요?
육지에 정박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배는 물 위에, 바다 위에 떠 있어야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가라앉아요. 배는 반드시 물 속에 있어요. 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떠나면 안 되지만 그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담싸움은 교회 아니지. 그러나 교회 안으로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좋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좋은 친구를 사귈까? 교회 안에서 친구를 사귀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목회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맨 먼저 결정해야 돼요. 맨 먼저 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비판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연약한 자가 될 건가, 강한 자가 될 건가를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아니면 나 적당히 하고 말래. 그건 자기가 결정해야지. 뭔가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첫째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사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으면 기도하는 사람을 사귀라는 거예요. 맞죠? 왜?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닮아가기 때문에.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배우면 되지. 이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울 때 무엇을 배우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배우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과 사귀면서 발췌해서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나쁜 것까지 무더기로 들어온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과 가능한 가까이 지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능한 한 모두와 화목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서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과 교제권을 형성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가지고 부드럽게 차근차근 사귀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어떤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뒤에서 비난한다거나 그 사람과 얼굴이 마주쳤을 때 팩 하고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언제나 누구에게나 반갑고 친절해야 되지만 아닌 사람과는 정기적인 교제를 하거나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지 말고 거절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모두를 사랑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제 사랑이 부족한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힘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덜 주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꼭 필요한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물론 모두를 다 사랑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사귀어 봐가지고 아닌 사람은 좀 멀리 해야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고통당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우리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읍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악을 행하여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는 어떡하라? 내쫓으라. 근데 문제는 내가 내쫓는다고 그 사람이 나가겠어요? 강제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쫓지 않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라고 마음속에서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접근이 나에게 자꾸 오면은 NO!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절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놔야만 자유할 수 있고 이용당하지 않고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을 그어버리면 그 사람의 악이 내게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선을 그을수록 그 사람은 고립되겠죠. 그럴수록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공동체도 보호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사실은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설프게 사랑한다고 다가갔다가는 내가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의 세력만 키워줘서 그 사람은 더 돌아올 수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절을 못해서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절을 체질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연습하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가족 중에 돈 빌려가고 안 갚는 형제가 있는데요. 가만 보면 짓을 건 다 쓰고 나보고 뒷감당 해달랍니다. 이제는 카드빚 나한테 처리해달라고 그러는데 참 고민입니다. 거절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 나오라고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딱 자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데요? 내가 그 소리 한두 번 들었어? 습관사인데. 정신과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동정심과 연민을 유발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자르지 않으면 양쪽 다 피해가 심각해진다. 그러므로 절대 카드값 갚아주지 마라. 감옥 가게 놔둬라. 호되게 고생해야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 못해서 고생하는 가정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가요, 많을 때는 450만까지 됐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런데 이 중에서는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보증 쓰고 뒷감당하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리어카라도 끌고 몸부림을 칠 때 도와주는 거지, 지는 가만히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몸부림을 쳐야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용기도 있고 신용도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지혜할 거 다 하면서 자기 노력 안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딱 끊으세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시원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절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죽더라도 같이 죽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가는데 중요한 기관입니다마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바른 길을 잘 걸어가려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사탄은 교회 안에서 소외되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상처를 주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이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상처받고. 그러므로 잘못된 교제로부터 분리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왔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 없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 내게 나쁜 영향 주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서 더 이상 깊이 관계하지 말라는 마음 아픈 얘기지만 필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원하오니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잘못된 교제에 대하여 거절의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누군가가 줄 때에 그것을 무시하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받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 모두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형성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외로워서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 모두를 잘 아십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올려드린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들은 태신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들을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입에서만 오르내리는 이름이 아니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접촉할 기회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역사하여 주소서. 또한 계속되는 태신자 작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변질되는 일이 없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 안에 거룩함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등지지도 말고 세상에 몰입하지도 말고 이 세상에 견고하게 발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교제권을 형성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